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의 관심은 모든 바울의 어떤 영적인 관심, 그것은 교회에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에서 이 에베소까지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성도들의 이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이것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묵상을 해보니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크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 능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돼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충만하심으로 교회의 역사하심을 이제 그렇게 묵상하고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핵심은,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였었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려면 우리 구원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여기까지의 그 능력이 여러분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이미 우리도 죽었어요. 이것은 어떤 신체적인 죽음이라기보다도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 그 힘의 능력, 그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의 그 나의 삶의 모습은,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 죽었었던 것 같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미 죽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 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2절에 그때에, 이제 그때, 그 다음에 전에는 3절에,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제는, 그 2장에서는 그때와 이제, 그리고 before와 after, BC와 AD,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어디죠? 허물과 죄,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그 상황 속에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세상 풍조 그렇게 따르며,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살고 있었다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삶의 특징은 또 뭐냐?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상의 정욕대로 사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사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 결국은 뭐죠? 본질상은 다 진노의 자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 한마디로 그냥 전 세계에 너 자신을 알라.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은 후에, 과거와 현재. 우리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지동설. 그동안 다 천동설을 믿었어요. 근데 지동설이 맞잖아요. 지구가 도는 게. 근데 그거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4절에서 7절까지. 그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이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근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긍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긍휼 말미암아,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고 여기 핵심이 또 나오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긍휼, 사랑, 은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뭐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인종이 다르든지 사는 데가 다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요.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 하나님의 능력,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7절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긍휼하신 사랑 그리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나도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구원에는 우리의 조건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것을 다, 내가 구원받은 거 보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이 세상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바울이 뭐래요? 죄인 중에 계속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사랑을 입었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긍휼하심, 그 은혜의 풍성함은요 말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근데 지금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자, 8절에서 10절까지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내 자격, 조건, 내 상황, 이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서, 자격이 돼서, 형편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지, 이거 진짜 은혜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잘 보세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은혜로 끝나야 되지. 거기 나의 자랑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1%라도 들어가면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네. 내 자랑이 정말 내가 은혜를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 자랑이 들어갔다. 내 의가 들어갔다. 내 조건이, 내 자격이, 나의 행위가 들어갔다. 이건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완전하신 긍휼, 완전하신 사랑, 그리고 완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영적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런 10절을 보시면 이제 압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만들다, 포이에마, 창조하다. 그래서 포임, 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9절과 10절이 꼭 반대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너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10절에 보면은 또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구원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행위, 우리 자랑,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아무런 구원의 자격이 되지 않아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은혜로 구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함,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요?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정말 열매이자 증거로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어떤 공적으로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뭐요? 전하는 그런 선한 일로. 그래서 뭐요?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거죠.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또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삶,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오는 세대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구원의 목적, 구원의 이유를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잘
살피시고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84장. 이 찬양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 삶과 또 구원 이후의 삶을 또 우리가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이 찬양한 후에 여러분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말씀 체크하시고 불신자를 위한 이름 넣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일 기도회가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또 로비에 있는 이 기도 제목 카드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저 작년에 했던 거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제가 해서 이렇게 보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뭘 기도했는지 언제기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적으셔야 돼요. MRP 적으면서 기도하자. 나중에 보면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으로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도 꼭 적으세요. 적어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80